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삽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삽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갈 준비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 네, 할렐루야. 최근 들어서 선교 단체의 대표로 있는 한 목사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때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 책을 하나님께서 목차까지 다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책에 사인을 해줬다 그래서 저 책이 불티나게 빨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저 책이 표절한 거예요. 다 짜집기한 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걸려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근에 인터넷에 불륜의 사진이 떠돌아다니면서 기자들이 이것을 추적해 보니까는 다 가짜, 다 모든 게 가짜인 게지만 서울대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학력을 위조한 거고, 그리고 뭐 출간한 책도 다음에 나온 거 뒤도 다 표절한 책인 거예요. 불륜도 교회 돈, 선교의 돈을 횡령하고 지금까지 말했던 직통 계시가 다 거짓말인 걸로 드러났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집도 사지 말라고 그러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그러고,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본인은요 선교의 돈을 15억을 가져다가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그리고 50억짜리 아주 고급 초호화 주택을 하와이에다가 매입했어요. 불륜녀랑 살려고. 그리고 지금은 60억짜리 서울에 60억짜리 오피스텔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호텔에 오피스텔에서 불륜녀당 살다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 예물을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여졌다는 그 단체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거를 환불 요청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1992년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0만 명의 목회자들과 교역자들, 성도들이 그거를 추종을 했어요. 10만 명.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자동차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다. 그러고 나서 그게 해프닝으로 벌어져서 경찰이 압류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목사의 집에서 현금 따발이 그 당시에 1억 9,300만 원 나왔어요. 환매체가 3억 원이 나오고 달러가 22,700달러가 나왔어요. 문제는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24절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혹될 정도면 얼마나 그 미혹이 강력하고 간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기적도 베풀어서 정말 간교하고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요. 종말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에 미혹되지를 않습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마지막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종말입니다. 죽음이.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먼저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끝나는 종말을 얘기해요. 다른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거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종말의 비유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의 열 문화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종말은 아무도 모르는 때, 알 수 없는 때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종말을 항상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3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의 징조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세상이 끝난다고 기록된 곳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으로 다시 누구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사람에게서 나온 예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마지막 징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교회가 망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교회가 망하면 예수님이. 교회가 살면요,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상도 살아요. 교회가 살면.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도 타락해요. 교회가 미혹되면 성도도 미혹됩니다. 교회가 미지근해지면 성도들도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뭐라 그래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와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불을 밝혀야 돼요. 구약에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약에는 그 불을 지키고 살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미지근하지 않아도 계속 말씀의 불을,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말씀에 불 붙이고, 기도에 불 붙이고, 예배에 불 붙이고, 전도에 불 붙이고, 선교에 불을 붙여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것저것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좀 좋아지면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축구장 할 때 뭐가 있어서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래. 목사님, 얼굴이 점점 까매져가지고 간이 안 좋냐고. 걱정스러워. 간이, 여러분, 저 간 좋습니다. 얼굴 왜 까만 줄 아세요? 베델교회하고 축구에서 탄 거예요. 얼굴이 간이 안 좋다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가? 빨리 간 검사를 해봐야. 여러분, 제 얼굴이 까매졌어요? 화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가 잠자고 성도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많이들 지금 휴가를 나가셨는데, 여러분, 영적인 휴가가 오면 안 돼요. 한번 영적인 휴가가 오게 되면 영적인 영영한 휴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휴가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실로함께 성도들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서 더 정신 차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항상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본문에는 두 가지 끝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먼저는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계세요. 30절, 우리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한다 그러고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불법이 성해지고 일반화가 돼버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후에 3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데살로니가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엔 잠자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깨워서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끌어올려져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택하신 자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이렇게. 이거 뭐예요?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낙원에서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 깨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쫓아 올라가서 영접하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난다고 기록이 됐어요. 2014년에 Left Behind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캐서방이죠. 니콜라스 게이지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요, 메인 줄거리는 뭐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옷만 입고 아이가 없어져 버려요.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막 사라집니다. 기장도 없어져서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해요. 세상은 대혼란에 빠 물건을 막 훔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이 영화는요, 성경적이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휴거가 아니에요. 세대주의적인 휴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번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강림하시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차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혁주의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성경적이지 못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 영화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데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신비한 모습으로 부활돼서 죽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야 돼요. 주님 손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도 붙들림 받아야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의 일상 속에서 붙들림 받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랑과의 관계들 다 해결해야 돼요. 미리미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망설이지 말고 나와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후회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님을 맞이하시는 등불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36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집안이요, 무속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 목사님, 이 안수 집사님 주변에 친구들이 예수 잘 믿고 목사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용하다는 만신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만신을 찾아가서 점을 보려고 이제 취직돼야 되니까 점을 보는데, 그 무당이 반말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지금 구술하지 않으면 아들 곧 죽는다고. 그래서 빨리 구술해서 그걸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당이 물어보더래요. 어렸을 때 그 집 앞에 감람나무가 있었지? 그러더래요. 이 안수 집사님, 아니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없었어? 그러면 그 집에 우물이 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우물이. 우리 우물도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가 산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거기를 발길을 끊어버리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복사화가 누구에게 달려있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복사화가.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눈만 뜨면, 또 잠자리에 들 때도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뭐를 점검하고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이건 주도권의 여러분 문제입니다. 주도권.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오직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만날 준비가 됐는가를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지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묶이고 여러 가지 일로 묶이고 갈 게 아니라 풀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요. 예수님이 비밀을 말해주세요. 천국에 누가 있는지 회개할 것 없는 99이 천국에 있다고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다 져주시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늘 삶에. 이것을 날마다 엄중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말을 언제 올지 모르는데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현세에만 매달려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졸려워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영생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어린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난 작년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서 다 우리 팀을 데리고 한국 사람이 하는 뷔페, 고기 뷔페를 데리고 갔어요. 로맨틱 바보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고기를 이제 먹여주셨는데 제가 5명을 구워줬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 EM 친구 앉혀서 구워줬는데 구워만 놓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먹어보지도 못해서 다 없어져 애들이. 근데 여러분, 거기 특징이 있더라고. 애들이요, 어린 우리 유스 애들이잖아요. 탄 거는 다 잘라버리고 먹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거 왜 탄 거를 다 잘라버리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먹으면 안 걸린대요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어리니까 그냥 먹어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암 걸리는 걸 원하십니까? 애들이 따져요. 엄마가 먹지 말랐는데 목사님은 먹으라 그런다고. 육체적인 건강에는 우리가 지대한 관심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건강에는, 영적인 것에는 정작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세요,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 더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생각해야 돼. 남편 아내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가 구원받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실로암교회는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 땅에 전부를 준다고 해도,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가장 귀한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이 목숨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목숨이 아니라 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요. 영원한 생명.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과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 편의시설 다 가지고 있어도요, 성도의 죽음을 준비시키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깨달아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나가겠습니다. 생명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영혼 구원받고 내가 영혼의 구원받는 것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 교회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 살리고 생명을 더하는 생명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